샬롬. 네, 성경에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약속과 그 날의 징조에 대해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I'm going to make Jerusalem a cup that sends all the surrounding people reeling. 이 제루살렘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제루살렘을 이렇게 흔드셔서 이 제루살렘 때문에 이 모든 나라들이 그 제루살렘 때문에 이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의 그 제루살렘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고 완전히 적들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는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거들랑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은 제자들이 가장 우리가 봐야 될 징조가 무엇이냐고,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군대가 적들이 둘러싸거들랑 그때가 말세의 징조랐어요. 이 말세의 징조는 AD 70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40년 후에 있었던 그 로마 엠파이어의 시저 니로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태워진 것을 그것만을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것은 말세가 아니라 환란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와 같은 환란이 있어서 민족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으시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몇 시, 하늘나라의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를 분별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그건 테러리스트죠. 테러리스트인데 세계의 어떤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그 믿지 않는 자들,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아랍인들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로 지금 광고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이고 이란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국은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도리어 독일을 통해서 그 EU에게 선포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고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고 지금 이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미국의 국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280대 10인가 정확하게 한쪽은 200명이 넘어가고 이쪽은 10명인가 11명 투표로 완전히 승리로 방망이를 두들긴 것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는 거를 선포했을 때 그 국회 스피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 바뀐 스피커가 말하기를 1941년 2차 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심장이 쿵 했었거든요. 2차 대전 때 12월 7일 날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2차 대전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처럼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10월 7일은 동일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2차 대전을 얘기하면서 상기하면서 하나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란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고, 또 미국이 이번 주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사지를 미사일로 공격을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전쟁의 시발점이거든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지난 수년 동안 늘 얘기하기를 뉴 월드 오더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세계의 새 질서. 뉴 월드 오더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그 1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의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을 도왔던 민족이 어디예요?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그 브리티시 엠파이어가 1700년부터 1900년 짧은 200년이지만 그 기간에 이뤘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국의 발포를 통해서 그 발포는 지오니스트거든요. 시온,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예언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그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를 짓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국을 통해서 그렇게 그 땅을 주셨고 제2의 영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눈치 보고 누구랑 평화 조약을 맺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뒤에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도우셨어요. 2020년에 제가 유튜브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 저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노란색 레터로 아주 선명하게 이스라엘 점원이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과거 나치 때는 독일이 나치를 통해서 사단과 마귀가 그렇게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씨를 마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그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그랬던 독일이 지금 독일이 도리어 이 EU에서는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지금 외치거든요.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고. 유엔은 이렇게 항상 유엔은 지난 수년 동안 지난 팬데믹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대되는 얘기만 주장해 왔어요. 왜냐하면 결국 전쟁이 터지면 이란과의 전쟁이 터지면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세계 경제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이란 편을 들었던 유엔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의 예언을 볼 때는 이 3차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제가 그 선포되는 얘기를 미국 국회에서 선포된 얘기를 들었을 때 2차 대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가슴이 쿵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생명의 떡을 먹이라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오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이라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생명의 떡을 나누고 그날 밤에 주님이 주신 꿈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꿈에 제가 떡을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떡을 굽는데 그 떡이 어떻게 나왔냐면 무슨 절편같이 이렇게 길게 절편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떡을. 근데 떡 색깔이 절편 색깔이 아니라 와인 색깔이었어요. 주님의 살과 피. 와인색으로 된 떡을 제가 구워서 이렇게 쟁반 위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그 떡을 먹는데
제가 옆에 있는 어린 소녀에게 그 떡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녀 보고 이 떡을 계속 구우라고. 제자 양성을 해야죠. 그렇게 제자 양성을 시키면서 떡을 그렇게 먹이는 그런 꿈을 꿨고, 그 제가 운행하고 있는 그 하나의 무슨 커다란 이벤트를 제가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럭셔리 키친에서는 제가 생명의 떡을 굽고, 또 다른 방에는 필름들이 있어요. 그 필름이 뭐냐면 제가 강의했던 모든 게 다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들은 자매님 한 분이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사진으로 갖고 싶다고 왔길래, 제가 그 필름을 막 이렇게 보면서 그 필름 중에 한 챕터를 제가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스캔을 해서 제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는 그 필름들이 꽉 차 있고, 그 행사장도 있고,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그 작은 성경 공부 안에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그 작은 행사가 하늘나라에는 그렇게 커다란 행사장에서 그 내용들이, 강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기도 내용과 강의 내용들이 다 리코딩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전쟁의 그 가자 안으로 지금 탱크가 들어가는, 탱크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거 얘기는 본격적인 그 이란과의 전투인데, 오늘 그 아시아와 이스라엘과 유럽까지 일식이 아니라 월식이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이미 일식이 진행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식과 월식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월식이 이렇게 지나가는, 오늘 내일 월식이 지나가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유럽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징조, 전쟁의 징조, 앞으로 오는 전쟁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마치 남유다의 그 이사야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엘리야와 엘리사 다음으로, 그 아모스는 남쪽에 예루살렘 근처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양을 치는 목자고, 또 그 한국어로는 뽕나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열매를 따서 말려서 파는 그와 같은 일이라면 아모스가 부유한 집안은 아니거든요. 양도 쳐야지, 가축도 쳐야지, 또 시간 짬 내서 또 그 열매를 따서 말려서 꼬챙이에 찔러서 말려서 파는 그런 일까지 해야 된다면 되게 서민이라고 생각돼요. 서민이죠. 가난한 서민이죠. 그런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우지야가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는 우지야가 왕으로 있을 때고, 그때 그 시점을 얘기하기를,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그 지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예전에는 이게 안 보이다가 강의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지진 이러고 있는데, 스가랴에서도 이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전에 우지야 때의 지진을 기억하라고. 우지야 때 커다란 지진으로 사람들이 다 도피했던 그 우지야 때의 그 지진, 하나님의 경고였잖아요. 하나님의 경고가 그 우지야 왕 당시에 그와 같은 경고가 있었던 것처럼, 그 전에 그때가 하나의 시점을 아모스도 얘기하고 스가랴도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전쟁의 임박성을 하나님 분명히 지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지진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감람산이 나뉘어지는 지진이든, 아니면 지금 그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서 공격해 오려고 하는 이란을 후원하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그들이 들어온다는 그 문,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유브라데스 강에 4명의 천사가 정박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 날을 위해서, 이 3차 전쟁을 위해서 정박되어 있는 6번째 나팔을 부는 그때, 6번째 나팔을 부는 그때 정박되어 있는 4명의 천사가 풀려났을 때는 거기에 커다란 지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나라의 템플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 안에 있는 그 코브넌트, 아크 오브 코브넌트, 하나님이 그 아크 오브 코브넌트가 하늘나라의 템플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진과 썬더와 라이트닝과 천둥번개와 그리고 커다란 헤일스톰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나팔, 첫 번째 나팔, 2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서는 천둥번개와 지진과 헤일과 스톰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도 그날에는 사람들이 쓰나미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무시무시한 쓰나미를 보고 그 바다가 막 그 성질나서 로어링하고 토싱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통해서 오늘 월식이 지나가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자연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를 따라서 그 양식, 생명의 떡을 자꾸 먹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자꾸 먹어야 내 몸이 주님의 몸이 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너의 얼굴이나 너의 몸은 너가 무엇을 먹는지 그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얼마나 자주 먹고 얼마나 자주 주님의 생명의 피,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령을 마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거에 거기에 주님이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꿈에 보여주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원투원으로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룹에 넣어서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주님이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보여주거든요. 얘는 그룹에 넣어서 만나고 얘는 원투원으로 만나고 이렇게 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세한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주님이 제가 지금 3차 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 잠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형제자매들의 잠을 깨워야 되니까 주님께 말씀을 부탁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 전에 너희들을 72명 또 12명의 제자를 2명 묶어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를 환영하면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복음 전하고 자고 너를 환영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지갑도 챙기고 이제는 가방도 메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처럼 가방도 싸고 피난 가는 사람처럼 가방도 싸고 돈도 챙기고 필요한 것 다 챙기고
현금도 챙기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칼을 챙기라 했어요.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하나 사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 꼭 영적인 전쟁은 육적인 전쟁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울 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원수한테 칼로 맞아 죽으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를 찌르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막아야 하잖아요. 자기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칼이 없거들랑 칼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쟁은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하 그 모든 왕들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주인은 누구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전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실제로 영적인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셔서 이스라엘 편에 쓰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육적으로도 그들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싸우시잖아요. 육적인 전쟁도 맞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주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고 이 말씀은 뭘까? 혼동되잖아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 persecution, 그 핍박이죠. 핍박은 우리가 핍박으로 순교할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핍박으로 순교할 자들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싸우라는 거예요. 왜 싸워야 하냐면 그 씨가 말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저의 깨달음은 대환란 때 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지만 또 그 나팔이 지나고 나면 7 대접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그 3년 반이라는 대환란 때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일까? 결국 그들은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타바나클 초막절을 함께 지낸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숨긴다 하셨잖아요. 그들을 감람산이 나뉘어져서 그 감람산 밑에 생기는 그 골짜기로 이스라엘이 대피하도록 그들을 숨긴다 그랬어요. 그 전쟁으로부터 적이 쳐들어올 때 그 의인들은 숨긴다 하셨어요. 저의 깨달음은 왜 숨기냐면 이스라엘의 그 씨가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을 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에덴, 이 땅의 낙원, 이 땅의 그 낙원을 이루고자 했었던 그 에덴의 약속이 저는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덮으실 이 세상을 덮으시고 천년 왕국 동안 주님이 예루살렘에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나라가 도착하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모든 가자와 레바논의 또 특히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인권주의나 그것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완전히 씨를 다 없애라 했어요. 어린아이까지. 잔인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러나 항상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실 것을 희생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읽을 때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민족만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만 희생시킨 게 아니라, 가나안의 족속들만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희생시키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레위기 26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죄를 행할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그들을 7배를 더한 내가 저주를 하리라.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내가 저주를 해서 너의 모든 대자연의 재앙뿐만 아니라 그 기근 속에서 너가 낳은 자식까지 먹게 될 거라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그 기근 당시에, 엘리사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자식까지 먹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민족을 다 잃고 적들이 너희 나라를, 너희 도시를 점령할 거라고. 칼로 너희들을 다 살육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비를 항상 베푸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낳고 징계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 민족을 키우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징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던 구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적과의 전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임이 드러날 때까지, 스가랴의 예언처럼, 모든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이 전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칼을 들라 그랬어요. 전쟁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는 이 독일과 EU와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보내준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기까지 너무나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초점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전심하랬어요. 전념하고 전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부할 자 더 새로운 생명들을 붙여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말아야겠어요. 제가 그 간증할 때 주님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듯이 저에게 엘리사 같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를 했다 했잖아요. 그때 그 주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헬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헬퍼님이 2주 연속 한 주는 수요일, 한 주는 화요일, 제가 수요일 오전, 화요일 저녁 이렇게 격주로 강의가 교회에서 생겨서 그 강의에 2주 연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몸이 아픈데 이 연약한 자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하냐고. 그래서 수요일 날 강의를 못 온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을 가야 된다고 못 온다는 얘기를 듣고 화요일 날 제가 이렇게 서로 줌으로 1대1로 정말 눈물 나는 그 치유를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2주 전에. 그리고 수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올 수 있겠지 막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사람에게 의지했는지, 사람에게 기대했는지, 아니면 주님이 그녀를 시험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화요일, 그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아침에 문자가 오기를 지금 응급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해서. 그래서 주여, 왜 이런 일이 자꾸 성경 공부하는 날마다 생기나요?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가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라고만 이제 기도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주여, 그래도 나 혼자라도 한다고, 옆에 한 명의 헬퍼가 없어도 갑니다 하고 강의를 끝내고, 그리고서 이제 주일 얼굴을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들은 소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니까 또 화요일 날 병원에 갔나 봐요. 그것이 암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저에게 제가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암은 아니지만 영어로는 시스트라고 하는데 시스트라는 게 무슨 뭐 담석 같은 건가 사이즈가 이렇게 크대요. 손가락으로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큰 것이 심장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그거를 3월 달에 발견했으니 이 공부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마스터를 이제 딱 이 여름에 끝냈는데 마스터 공부가 끝나면 자기는 이제 마스터가 끝나면 일을 하려고 사이코테라피스트로 이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상담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자기는 준비가 되었는데 갑자기 그 병을 발견하게 되니까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병을 공부가 다 끝나니까 이렇게 어렵게 공부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주셨냐고 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를 도우라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5월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마스터가 끝나자마자 이제 조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의사랑 또 이제 가서 스캔을 했더니 의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만한 사이즈의 담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거의 이제 사이즈가 확 줄은 거예요.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충격받고 자기도 자기 몸 안에 생긴 기적을 보고서 충격받고 의사도 충격받았겠죠. 이렇게 의사도 해석이 안 되는 주님은 이렇게 전도하시거든요.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분의 그 콜링은 단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하는 그 필드가 물론 메디컬 필드는 아니지만 테라피스니까 물론 의사나 어떤 그 의학 쪽은 아니지만 테라피스트를 통해서 테라피스트라는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를 자기가 이 커다란 시스트 때문에 의사도 걱정하는 거예요. 수술이 위험하니까. 수술을 할지 말지 50대 50으로 계속 이거를 발견한 3월인가 4월부터 계속 지켜봐 오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한 달 전에 그래도 이 사이즈가 더 커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커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줄어들었으니 사라지고 있으니 의사가 이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안 되죠. 치유는 하나님께 있고 기적은 하나님 거고 누가 중보기도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누구의 기도가 힘이 있다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가 크다 그랬어요. 누가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당대의 의인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했잖아요. 왜 그들이 당대의 의인이에요? 주님처럼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도 순종할 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한 바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빨라요. 그래서 빨리 주님의 콜링에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곧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 부르신 그 사역의 콜링이 무엇고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교회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70주 다니엘서 70주 예언처럼 69주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주의 역사
69주와 한 주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어요. 그 갭은 다니엘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거는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이방의 구원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69주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1주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기간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이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에 접목시킨 오리지널 그 나무는 내추럴 트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내추럴한 그 자연적인 하나님이 심은 자연적인 그 나무에 가지는 하나님 다 치신 거예요. 그들의 죄로. 그렇지만 그 스탬프는 놔두었다고 했잖아요. 놔둔 그 오리지널 그 스탬프에 하나님이 이 우리는 야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신 게 아니었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가 부르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자들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 기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연단시키실 때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3분의 2는 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3분의 2는 다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고 그 중에 의인 깨끗한 자가 3분의 1이라 했어요. 3분의 1은 마지막까지 금과 은을 순금으로 만들듯이 그들을 연단시키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7개 교회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게 와서 순금을 사라고. 이 순금은 용광로 같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그 티가 이렇게 동동 뜨잖아요. 그 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에 넣는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오는 환난이나 이스라엘에게 준 환난이나 그 환난이 테스트고 그 환난이 징계고 그 환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먼저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따뜻한 방에서 먹고 마시되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먹어도 기도를 위해서 먹고 마셔도 기도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까 제가 읽었던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컵이 되어서 그 컵을 이렇게 흔드니 모두가 이렇게 지진 나듯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지금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이방인조차도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역사를 들여다보게끔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를지라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자들은 제가 기도하기를 대환란에 견디게 살아남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놀라운 일 함께 지켜보면서 또 승리한 한 주가 되길 바라요. God bless you. Bye.